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네 번째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난리와 난리,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갖 어떤 재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파괴시키는 그런 인간의 결국 결과로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때 우리 마지막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또 마음속에서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오직 소망을 더더욱 하늘에 두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아직도 이 지상에 구원받아야 될 그 심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줄 압니다. 혹 우리 주위에 누군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정말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의 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직도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 구원받아야 될 심령들도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또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심령들도 혹 있을 줄 아옵니다.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저버리지 말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옵소서. 늘 그들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네 번째 시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우리가 갓난아이를 보면 아기가 태어나서 그 갓난아이를 보면 정말 신비스러워요. 뭐 일단 죄를 떠나서 그 아이 자체가 정말 신기롭고 뭐 정말 감탄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그 아이의 어떤 그런 모습을 어, 정말 발견하게 되는데 과연 사람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꼭 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창조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절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한번 찾아보죠. 자, 이사야서 43장 7절. 자, 43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면서도 이 세상에 사람으로 창조가 됐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그 부모가 자식이 잘 되면
어, 자랑을 하잖아요. 자식 자랑을 하는데 그 자식이 잘 되면 왜 부모가 기쁘죠? 그건 자식이 잘한 거잖아요.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아이가, 내 자식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금메달을 딴 건 내 자식이지만, 그 플랜카드를 왜 걸어놔요? 부모가. 자식 자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식이 그렇게, 금메달을 따서 그 영광스러우면 그 영광이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부모한테 가는 거예요. 저 시골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시골 구석구석 가면 자기 자식 이름 딱 써붙이고 뭐 어디 합격, 뭐 좀 사법고시 이런 데 합격하면 뭐 그런 다 치는데 내가 보기엔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닌데도 그냥 시골 저 구석에 보면 아무개가 막 이렇게 됐다. 뭐 하여튼 하다못해 뭘 뭐 작은 거라도 하면은 그 프랭카드를 걸어 놓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걸어 놓는 거는 누구의 영광이냐면 사실 부모의 영광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실 누가 영광이냐? 사람을 창조한 그 창조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게끔 이게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지금 시대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죄로 타락된 다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지만 더 이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세상 보면 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나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딱 이렇게 만나면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 대부분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런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는 존재로 타락됐기 때문에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서를 한번 보세요. 잠언서 17장.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서 17장 6절. 자, 잠언서 17장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니라. 손자까지 나와요. 그 아침 방송에 보면 그 아이들 나와가지고 노래하는 트롯 노래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특히 그 노래 잘하는 애들 그 보면 또 부모가 또 어떻게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 부모가 죽었거나 아니면 뭐 떠났거나 버려졌거나 그래서 이제 할머니 손에 할아버지 손에 이렇게 크는 그런 아이들 나오죠. 트롯 뭐 신동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애가 나와서 노래 부르고 또 뭐 인기가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런 모습을 비춰줘요. 자, 보통 자식들보다는 손자 사랑, 손녀 사랑이 심하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은 미워해도 손자, 손녀는 더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여기 잠언서가 그대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손자의 여기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손자의 어떤 면류관이 노인에게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겠죠. 그 다음에 아들의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다. 자식들이 영광스러우면 그 공로가 그 효과가 어디한테 들어가느냐? 부모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나요? 하나님 삼촌이라고 부르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서는 엄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명칭하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난 너의 아비다. 난 너의 아버지다. 어머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유독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우리나라에만 있죠. 하여튼 특별한 민족이에요. 어떻게 그런 기발한 발상을 했죠? 왜 하나님 아버지만 있어야 되느냐? 남녀 평등 사회에서 하나님 어머니도 해야지.
우리가 들으면 납득이 안 가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 보면 좀 이해가 또 안 돼요. 어? 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딱 창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창조한 원리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발견되게끔 우리가 동물 중에서 사자를 보면 뭐예요? 이건 사자라고 명칭을 했으니까 뭐 사자 새끼를 보면 이게 나중에 큰 사자가 수염 달린 그냥 그런 사자가 되겠구나. 호랑이 새끼를 봐도 이게 호랑이가 되겠구나. 뱀 그 처음 난 새끼를 보면 이게 나중에 지렁이가 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 형상을 보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나중에 이렇게 크겠구나.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딱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누가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이 발견돼야 돼.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 어원의 뜻이 그림자가 뭐예요? 내가 쓰면 그림자가 비친 나의 뒤 그림이 형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그림자가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는 대상은 어, 동물, 식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식물도 사랑을 하고 동물도 사랑을 해서 그들한테 양식을 주셨어요. 시편에 보면 그게 하나님이 그 모든 동식물을 하나님이 가꾸시고 다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진 않아요. 왜? 그들한테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영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한테는 만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신을 숭상하고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인간들만 가지고 있어요. 뭐 침팬치, 원숭이, 뭐 이런 존재들은 없어요. 가끔 절에 가서 뭐 개가 법당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한다고 촬영하고 뭐 교회에 가는 뭐 개, 뭐 어떤 모습으로 쫓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처럼 기도하고 통회하고 이러질 않단 말이에요. 눈물 흘리고 이런 게 없어요. 동물한테는. 왜? 하나님이 동물한테는 그런 걸 넣어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유독 신을 찾고자 하고 뭔가 영적인 걸 막 추구하는 거는 인간들밖에 없어요. 왜? 사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 으뜸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뭐 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게 제일 으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대상,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꼭대기 아니에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닮았다는 게 아니고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그 영을 넣어준 사랑과 사랑 관계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의 대상은 오직 사람뿐이에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경험을 시켜주느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원리가 나오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는 비밀을 그들한테 인간들한테 사람들한테 줬다라고 에베소서에 나오죠.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 보시면 5장 31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 5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걸 뭐라고 그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게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그래요. 시크릿이요. 아무나 알 수가 없어. 다 결혼하는데요. 다 결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비밀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가정의 원리,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원리를 통해서 뭘 깨우쳐 주시느냐? 사람한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법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1 더하기 1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당연히 2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건 이지예요. 그 수학의 원리하고 안 맞죠? 그러니까 비밀인데, 남자하고 여자는 전혀 다르잖아요. 뭐 책에도 있잖아. 뭐 저기 수성에서 온 남자, 뭐 목성에서 온 여자 전혀 다른 존재야. 나도 맞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과 사람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존재인데 하나가 돼서 뭐예요? 너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원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되는 그 비밀 속에 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혼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사랑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알고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없죠, 거의.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그런 원리가 바로 부부의 원리구나. 그걸 알게 되죠. 또 하나, 하나님이 인간의 제도 속에서 주는 그런 원리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의 제도예요. 그냥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그냥 둘만 좋고 그냥 쭉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식을 낳게 했을까요? 왜 자식을 낳게 했죠? 그 원리를 왜? 남자가 여자와 하나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둘이 하나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창조의 원리를 그래서 남자와 정자와 난자가 하나가 돼서 또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나게 하고 여자한테는 아기를 태어날 수 있는 아주 그냥 신비스러운 그 원리를 해서 여자가 아기를 낳게 하고 왜 그런 원리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와 자식은 당연히 사랑으로 돼야 되죠? 부부지간에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잖아요. 그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서 뭘 깨우치게 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는 자녀인데, 이렇게 사랑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아, 아버지가, 나의 부모가 우리를 내리사랑하듯이 우리는 감히 부모님의 사랑을 이게 넘어설 수 없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사랑을 해주신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그 질서가 딱 어그러지다 보니까 도대체 그 원리가 적용도 안 되고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랑과 사랑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제도를 마련했는데 뭐 적용도 되기 전에 죄가 들어와서 그게 이제 적용이 안 되는데 어느 날 구원받으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또 난리 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바 아버지라는 뜻이 뭐예요? 그냥 우리말로 해서 아빠라고 하는 가장 애칭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 표현했을까?
아버지와 나의 사이는 먼 사이가 아니고 바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타락된 다음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 부부관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가르쳐. 예를 들어서 뭐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이 어떻게 친밀하느냐라는 것을 또 기록해 놓고. 호세에서는 뭐죠? 가늠하는 그 창녀와 결혼하게 해서 비록 너희가 이렇게 음녀일지라도 난 너희를 남편 된 자로서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사에서 뭐 다른 이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보고 이 가늠하는 여자들이 내가 너희 남편이냐 아니냐 계속 이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남편이다. 너는 아내다. 이 원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나오죠.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그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왜? 7년대 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를 받아서 어디에 참여를 한다고 그래요? 하늘의 결혼식에 참여를 하죠. 그럼 하늘의 결혼식에 신랑은 누구예요?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남편으로 기다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신부로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날짜가 딱 되면, 부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혼식에, 결혼식에 뭘로 가는 거예요? 손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에 주인공으로 신부로 가는 거다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결혼식에 가서 참여하는 자로 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않은 그런 입장인데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오히려 유대인을 제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치고 왜 신랑은 죽인 그런 유대인들한테는 오히려 은혜가 우리한테로 대신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신부 자격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7년 동안 이 지상인 7년대 막 재앙이 떨어지는 이 그냥 아수라장인데 저 우리가 가는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축복 아니에요. 이게 다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사랑과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거기 뭐가 나오죠?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와 집을 나간 탕자의 관계를 뭘로 풀어가요? 사랑이라는 걸로 풀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람이다. 자, 이제 두 개 얘기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만 딱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죠. 원래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 뭘 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동물, 식물, 세상에 제일 꼴찌가 인간이에요.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된 게 인간이에요. 하다못해 지렁이, 저 개미, 뭐 박테리아 이런 것보다 더 늦게 창조된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만사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가 이 창조한 이 세상을 다스려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세상을 다스리는 관리자.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뭐까지 따라와야 될까요? 내가 뭘 관리해? 그러면 관리만 잘하면 돼? 아니죠. 관리 맡겼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포도원을 맡겼는데 포도원 잘 관리해? 근데 가꾸지도 않고 뭐 열매 맺는 것도 관심이 없고 그냥 내버려둬서 방치했어. 그럼 관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묻어야지.
관리자는 반드시 책임을 묻어야 되죠. 그래서 봉급을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책임도 안 질 거면 왜 봉급을 많이 줘요? 차라리 그냥 일꾼을 시키지.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세 번째 이유는 관리자, 책임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사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이것을 다스리라 했다. 창세기 1장 보세요.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자, 1장 26절. 하나님이 가랐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거 다스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라다예요. 다스리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뜻인데 이 라다라고 하는 뜻이 다스리다라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통치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잘 관리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다스리라고 하는 건 뭐 왕이나 위에서 압제하고 말 안 들으면 막 죽이고 막 이런 어떤 통치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잘 다스리고 이걸 잘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나가서 잡초 뽑고 그다음에 과일나무 뭐 가지치기 해주고 그다음에 열매 걷어서 저장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다스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다 하지만 그거를 사랑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아담이 창조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담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이 모든 걸 다스리라.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아마존, 사람이 안 들어가는 아마존. 뭐, 뭐 지금은 사람이 안 들어가는 곳은 없겠지만, 옛날 같은 데는 아마존 밀림 지역이나 이런 데는 사람이 들어가면 뭐살 수가 없는 그 정글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연 자체는 파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파괴가 안 된대요. 예를 들어서 식물 같은 경우도 어떤 나무가 하나만 크면은 결국은 그 밀림이나 이런 거는 질서가 어긋나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나무 하나만 다 크고 뭐 소나무만 다 있어. 나머지 나무는 없어. 그러면 지금도 금방 병들죠. 그런데 나무가 섞여 있어. 섞여 있으면 서로 보완을 시켜주는 거야. 병충해도 방지가 되고. 그러니까 뭐 하나를 군집해가지고 딱 하나를 만들어 버리면 그거는 그냥 쉽게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모든 동물이나 자연계 전체가 다 질서 있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도 약육강식이지만 강자가 약자를 먹지만 그게 사람처럼 그냥 약탈을 해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죠. 그게 질서의 균형이에요. 안 잡아먹으면. 누때나 이런 거 안 잡아먹으면. 그게 번창을 해서 풀을 다 먹어버려. 그러면 다음 식물이 안 나고. 그럼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아, 사람이 없어야만이 자연이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파괴가 돼. 뭐, 자연 보호해가지고 자연을 파괴해. 자연 보호를 한다고 들어가면 자연을 파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산불 나죠? 산불이 나가지고 다 튀었어.
그 뭐지 캐나다나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는 조그만 땅덩어리니까 식수나 하지. 근데 캐나다나 그런 큰 땅덩어리 같은 때는 한 번 산불 나는데 어디 가서 나무를 어떻게 심어요? 그 내버려 둬.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뭐예요? 다시 복원이 돼요. 씨가 부러져가지고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물도 시냇물 뭐 이렇게 보면 위에가 탁탁 물이 돼가지고 나 훼손이 됐다고 해도 어느 세월이 지나가 보면 다시 정상적인 시냇물이 흘러가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법석을 떨어도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다 오염을 시켜요. 이상하잖아요? 왜 동물들은 자연을 파괴를 안 할까요? 산에 있는 멧돼지들이 산에 가서 자연을 파괴했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농장에 내려와서. 사람들 사는 농장에 와가지고 파괴했다는 말을 하지. 그들 사는 자연 자체 내에서 파괴했다는 말은 없어요. 밀림의 코끼리들이 민가로 내려와가지고 막 해쳤다는 말은 해도 코끼리들이 사는 그 자연 자체를 파괴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보면 자연 세계가 동물계나 아니면 뭐 바다 생물이라든가 하늘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절대 어그러지지 않게 순환되게끔 창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할 게 뭐 있게요?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죠? 풀 뽑아줄 필요도 없잖아. 가서 뭐 동물 정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에덴 동산의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그거 관리하고 잘 네가 취하고 그럼 사랑스럽게 좀 동물도 사랑하고 식물도 사랑하고 잘 보호하라 말이에요. 그게 사람한테 주는 역할이었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게 파괴가 되버렸죠. 그래서 결국 사람이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생태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지구의 뭐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 어? 옛날에 빙하의 때 그 얼음들이 녹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거기 뭐 산악 지역에서 히말라야 꼭대기에서 거기 그냥 얼음으로 만년빙으로 있으면 되는 거고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그 녹은 물 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다 녹아가지고 위에서 죽겠다고 그러고 아래에서 죽겠다고 그러고 난리. 그러니까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든 거냐? 자연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자초한 거예요. 시편 104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4편. 시편 104편. 자, 시편 104편 10절. 자, 시편 104편 10절.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와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서 깃을 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노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기 보면 여기 시편 기자가 이 땅과 하늘과 바다 뭐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의 이것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찬송 시가 다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 세상에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에 없는 곳이 없더라.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다스리라. 이런 마음으로 다스리라 말이야. 아담 보고. 근데 이런 마음으로 자연계를 사람들이 썼나요? 감사함이 없이 파괴시키고 지금까지 시편 8편. 시편 8편. 자, 시편 8편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자, 구원받은 다윗의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이 세상의 관리자로서 왕이지만 그냥 통치자가 아니고 그가 관리자로서의 어떤 마음 상태인가라는 걸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다윗은 뭘 선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이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마음 상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마음 상태로 세상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트럼프가 이런 마음으로 관리를 할까? 예? 푸틴이 이런 마음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 오늘 세 개를 얘기했잖아요.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사람을. 그런데 정작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아니면 자기 영광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꼴을 언제까지 봐야 되냐 이거지,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람들이 고작 하는 일들이 자기 썩어지는 영광을 위해서 그냥 기를 쓰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겠냐.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죠. 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정작 사람들은 누구와 사랑을? 세상과 사랑을, 세상 것들과. 요한일서에 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절대 세상이 아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의 대상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관리자라. 그래서 사람을 택하셨는데 문제는 이 세상이 다 뭐가 누구 거예요? 사단 것이잖아요. 마귀 것이 됐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네 맘대로 써. 그래서 사람 마음에 이거는 네 거니까 네 맘대로 써도 돼. 그래서 무책임한 어? 죄인들의 그 모습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아니 그냥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점점 점점. 왜? 사단도 짓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는 쓰다 쓰다 이제 더 이상 쓸 것도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끝이 나야지. 요새 안 믿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종교도 없는 사람도 물어보면 다 이제 끝이라고 그래요. 다. 아이고, 이거 뭐, 진짜, 종말이 가까이 왔나 봐.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잘 보호하고 사랑하게끔 이렇게 만드셨는데, 정작 전혀 이 세 가지가 다 어긋나 버리고, 적용이 안 되고, 정작 사람은 아주 그냥,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주 만시창이가 돼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게 지금 현실이다. 지금의 현재, 나의 현재다. 그러면 뭐왜 그래야 되느냐? 왜 사람이 이 모양 이 꼴로 되느냐라는 이제 이유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죠. 그렇죠?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원래는 사람이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완전히 이 뭐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고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해답을 찾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또 이제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세상은 정말 파라다이스고 천국이고 그래야 되는데 왜 지옥이 돼버렸나? 그 원인점을 다음 주서부터 또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그 원리를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잘 좀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잘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동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축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차라리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태어난 대로 본능대로 살다가 때가 돼서 죽으면 그뿐인데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죄 속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전혀 짐승하고 차원이 다른 비극적인 비참한 결론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무엇이 사람의 도리인지, 사람의 근본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꼭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